이런 글이 있습니다. 놀라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능력은 놀라는 거예요. 놀란다는 것, 감정이입이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그 현상을 내리에 박으면서 경험하는 거죠.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동받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널리 알려진 박웅현 씨의 8단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격이 능력이라는 이 말 깊이 공감이 됩니다. 아이들은 길가에 피어난 작은 민들레 한 송이를 봐도 눈을 반짝이며 와 하고 감탄합니다.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을 보며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아이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우리는 어느덧 이 놀라는 능력, 즉 감격하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곤 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해지고 익숙해지며 묻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내 발로 걸어 화장실에 가고 음식을 씹어 삼키는 일상,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중병으로 병상에 누워 호수에 의지해 숨을 쉬어본 사람은 스스로 숨을 쉬고 물 한 모금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그 순간이 얼마나 온몸이 떨리도록 감격스러운 기적인지를 압니다. 매일 밤 퇴근길에 마주하는 가족들의 얼굴, 나를 반겨주는 집, 매일 반복되다 보니 너무나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지진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토록 평범하고 당연했던 어제와 같은 오늘이 사무치게 그리운 감격의 조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 되어 첫 열매를 거두는 이 맥주의 계절도 마찬가지죠. 철마다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적당한 햇빛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진짜 이유, 감사할 조건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격이 사라진 곳에는 형식적인 인사치레만 남을 뿐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해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감격 어린 감사 찬양입니다. 그 광경이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어떤 날일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세운 새 장막에 메어드린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던 다윗, 여호와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자신이 살던 다윗성, 즉 오늘날의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합니다. 율법의 규정에 따르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궤 양쪽에 채를 깨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언약궤를 옮기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지 않고 소들이 끄는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싣고 옮기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이르러 소들이 띠므로 수레에 실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만 땅에 떨어지려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에 수레를 몰던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 떨어지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날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라고 고백하며 그 즉시 운반을 중지하고 그 언약궤를 근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석 달이 흘렀을 때 언약궤가 머문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에 다시 용기를 낸 다윗, 오베드돔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고 두 번째 시도를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세운 새 언약에 모셔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이 가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보인 남다른 모습을 병행 본문인 사무엘하 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화려한 왕복을 벗고 소박한 베옷을 입은 채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왕이라는 체면과 이염 안중에 없었습니다. 당시 다윗이 얼마나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지요, 그의 옷자락 사이로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속살이 보일 만큼, 속살이 드러날 만큼 힘을 다하여 춤을 춘 다윗의 행위 앞에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춤추며 예배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한 그 기쁨이 얼마나 뜨겁고 벅찼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이 누렸던 이 벅찬 예배의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드린 일로 인한 다윗의 이 벅찬 감격, 이후 감사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 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맨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다윗의 삶에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삶에서 우선순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혹시 뒤로 미룰지라도 감사만큼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미루는 순간 은혜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의 감사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 나오는 막연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 다름 아닌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고백이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이죠.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가 삶에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게 주어진 모든 좋은 것들의 출처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이 건강, 내 곁에 소중한 가족, 그리고 이 맥주의 계절에 얻은 크고 작은 열매들이 그저 내 수고와 노력의 대가이거나 어쩌다 찾아온 우연한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감격은 메마르고 감사는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이 모든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신비롭고 세밀한 손길이 있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나를 지키시고 눈물 골짜기에도 나를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으로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감사합니다. 이는 은혜의 출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의 입술에서만 터져나오는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자연스레 31절로 이어집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기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나온 6개월의 삶,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을지 모릅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가 휘몰아치고 때로는 메마른 광야를 걷는 듯 막막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기에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한창 명성을 떨치던 시절 한 극장에서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파가니니의 황홀한 바이올린 연주에 관객들은 숨을 죽인 채 깊이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연주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파가니니가 갑자기 자기가 켜던 바이올린을 바닥에 내던지더니 발로 짓밟아 산산조각을 낸 후 무대 뒤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객석은 경악과 탄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극장장이 무대 위에 나와 당황하는 관객들을 진정시키며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방금 부서진 악기는 단돈 $20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입니다. 파가니니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이 악기의 가격이 아니라 연주자의 손길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파가니니는 진짜 자신의 바이올린을 들고 나와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은 감동의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 손에 주어진 악기가 줘야만, 내 삶의 환경과 조건이 넉넉히 받쳐줘야만 인생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로 인해 $20짜리 싸구려 바이올린처럼 보잘것없는 내 처지를 바라보며 내 인생에서는 결코 명곡이 나올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악기가 무엇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악기를 쥐고 계신 마에스트로가 누구인가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상처없는 인생일지라도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며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법궤를 옮기는 일을 단순한 종교적 의식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친히 임재하셔서 자신과 온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음을 온전히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실 때에만 비로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며 그곳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 샬롬이 임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는 곳에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감사의 고백 여기만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06편, 107편, 118편 그리고 매 구절마다 이 고백이 반복되는 시편 136편에 이르기까지 성경 곳곳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궁극적이고 절대적인 이유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여기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조건 없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야말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평생의 감사 제목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어두운 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서 먹구름을 뚫고 지상
10,000m 상공 위로 올라가 보면 그곳에는 찬란한 태양이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먹구름이 잠시 가로막았을 뿐입니다. 우리 삶의 질병의 먹구름, 물질의 먹구름, 근심의 먹구름이 덮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났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제껏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3주 전 남미 선교지를 방문하기에 파라과이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에 할애했습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시작된 제14회차 100일 성경 통독에 저 역시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35일 차로 역대상 11장에서 20장까지를 통독하는 날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떠나 브라질 상파울로로 향하던 기내에서 그날의 분량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던 중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에 이르렀을 때 다윗의 그 뜨겁고 감격 어린 감사 찬송을 읽어 내려가는데 제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먹구름 위를 날아가는 비행기 밖에 변함없이 태양이 빛나듯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할지라도 지금껏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해오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말씀 속에서 새롭게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비행기 안에서 받은 감격이 오늘 맥주감사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역대상 16장 말씀을 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두 손을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시겠습니까? 두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제게는 늘 가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늘 가분합니다. 내 앞의 문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이 그저 가분할 뿐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드릴 간구가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는 위기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당장 눈앞의 위기에서 구원해 달라고만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위기 한복판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라는 영적인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입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초보 운전자들은요 당황한 나머지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꽉 밟아버립니다. 하지만 빙판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퀴가 완전히 잠기면서 차는 제어력을 잃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베테랑 운전자들은 다릅니다. 차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순간 오히려 브레이크에서 발을 뗍니다. 그리고 차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잡은 채 엑셀을 툭툭 밟으며 바퀴에 다시 회전력을 주어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도 모르게 당하니 불평과 원망의 브레이크를 먼저 힘껏 밟아버립니다. 그러니 인생의 바퀴가 영적으로 잠겨버려 삶의 기쁨은 메마르고 늘 제자리에 멈춰서서 괭음만 내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과 불만의 브레이크에서 과감히 발을 떼고 대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의 엑셀을 밟으십시오. 빙판길과 같은 영적인 위기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서 조개는 어느 날 갑자기 파도에 휩쓸려온 거친 모래알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예기치 못한 고통을 겪습니다. 거칠고 뾰족한 모래알이
부드러운 살 속을 파고들 때 엄청난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때 조기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 상처를 원망하고 괴로워하다 서서히 썩어 죽어가거나, 아니면 온 힘을 다해 몸속에서 진주액을 분비해 그 고통스러운 모래알을 묵묵히 감싸 안는 것입니다. 초계는 후자를 선택합니다. 숨이 막히는 통증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주액을 흘려 모래알을 덮고 또 덮어갑니다. 그렇게 눈물로 상처를 감싸는 조개의 몸속에서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지난 6개월의 삶 동안 우리의 영혼을 파고드는 모래알 같은 아픔, 남모르는 상처와 억울함이 왜 없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아무런 문제도 없기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의 모래알 위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감격 어린 감사의 진주액을 붓는 날입니다. 설교의 항태자라 불리는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감사와 관련해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우리는 대개 내 삶에 찬란한 햇빛이 쏟아질 때만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작고 초라해 보이는 촛불 하나에도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찬란한 햇빛이 주어진다 해도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자세히 다루지 못하지만 감격에 겨운 감사를 드린 다시 이유, 그 감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행한 특별한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41절 말씀인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주목하십시오. 다윗의 감사는 한순간의 감사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동체 안에 특별한 직분을 하나 두어 감사를 계속하게 했는데 그 직분은 바로 감사지기입니다. 해만과 여두둔 그리고 택감을 받아 지명된 사람들이 이때 다윗을 통해 세움받은 감사지기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이는 소그룹인 사랑방 모임에는 이전의 구역 모임과 달리 다양한 역할의 지기들이 있습니다. 이전의 구역 모임에서는 구역장이 모든 것을 혼자 다 주도했지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사랑방에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랑방 지기, 기도를 담당하는 기도지기, 헌금을 담당하는 헌금지기,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지기, 축하를 담당하는 축하지기, 빈 방석을 담당하는 방석지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랑방은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눌 때 눈물이 나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수건을 가지고 있는 눈물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랑방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새로운 지기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감사지기입니다. 사랑방에 모일 때 감사를 새롭게 일깨워주는 사람, 감사를 발견하여 말해주는 사람, 바로 감사지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후로 각 사랑방마다 감사지기 한 사람을 꼭 세우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 안식년을 보내며 독일에 머물 때 그곳에서 판매되는 생수병 중에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의 생수병들은 뚜껑을 끝까지 돌렸다도 몸집에서 안전히 떨어지지 않고 질긴 끈 형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뚜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환경적인 배려죠. 이 생수병 뚜껑을 보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 생수병 뚜껑 같아야겠구나.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인생이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의 근원에 감사의 끈이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하겠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끈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초기에
복음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온 삶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경 강화도 홍이마을에 살았던 전통 유학자이자 엄청난 땅을 소유했던 부자인 종순일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한 후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읽게 됩니다. 왕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도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해 감옥에 가둔 악한 종의 이야기죠. 그 말씀을 읽던 그의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그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받은 내 구원의 은혜가 1,000만 빚을 탕감받는 것보다 더 큰데 내가 이깟 세상 재물 몇 푼에 목을 메고 있었구나. 그 구원의 감격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는 즉시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온 빚진 자들 앞에서 그는 문갑을 열어 빈 문서들을 꺼내 그들의 눈앞에 보이며 선언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제사 받은 것이 1,000만 빚 탕감받는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돈을 받으려 한다면 나는 성경에 나오는 악한 종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내게 갚을 빚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날 그는 노비 문서들을 불태우며 종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휩싸여 도대체 예수교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한단 말인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 감격적인 빚 탕감 잔치를 통해 홍이마을 전체가 복음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는 자기 재산을 다 내어던지는 이런 파격적인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구원의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6절을 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여기서 백성들이 외친 아멘, 단지 예배의 분위기를 돋우는 종교적인 추임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게 베푸신 그 모든 손길이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나는 감격이요, 내 삶을 신실하게 통치해 오신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는 가분했다는 감사의 화답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물으십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너를 구원한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느냐? 여러분, 감격해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할 때 메마른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렇게 회복된 감사, 나를 살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